2018년 4월 22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간절히 지켜주시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귀한 복된 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고자 원하오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이 높이 올림을 받으시오며 엎드린 저희들에게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마음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고자 원하는 이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똑같은 축복과 은혜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워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몸에 오는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결을 즉시 물리치 살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물이 들여잡고 장롱이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를 드리고 나 지들을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를 이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여서 도와주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1번입니다. 32번입니다. 32번 시편 143편입니다.
12번 10편 143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온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허감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장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가난에서 끌어내 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덥습니다. 그죠? 그 판넬 안 켜셨죠? 예. 켰다가 덮대서 껐어요. 저거 비닐을 저 벗겨야 될 것 같은데 선풍기에. 아, 선풍기요. 네, 선풍기를 켜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선풍기 빗기자. 덥다 그지? 맞아, 내일부터 경이 좀 내려간다던데. 네, 내일 그래도- 최고가 13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다음 주 되면 또 더울 거예요. 일주일 내내 끼우는 건 아니니까 이제 선풍기를 뺏겨 써야 될. 뺏기는 거 뺏기는 거. 예. 추우면 안 터고 되는 게. 그러니까 처음 되니까 선풍기를 이제 쓸 시기가 벌써 다가옵니다. 아직 4월 달인데 그렇죠. 작년보다 더위가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올 여름에는 또 어디에 버티나 정말. 그죠?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죠? 걱정이에요. 무서워. 전기세 걱정이 됩니다. 최고 걱정을 다 안 하면 됐다. 시간을 하고 시험 안 돼. 더운 기세 무섭다니까. 걱정이 됩니다. 올 여름 어쨌든 간에. 지금 에어컨 밑에 가만 앉아. 밥 떨어지듯 쳐다보고 앉아. 본샘에 놀러 가야 되겠다. 그 에어컨 틀는 데 가다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와야겠다. 그거 가서 쉬어. 저런 괴롭히겠지. 아유, 어쨌든 지금 감기 이럴 때 아침 저녁으로 또 비 오고 이러니까 습도도 높고 일교차도 심하고 감기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물 좀 많이 드셔가지고 미세먼지 마스크하고 꼭 다니시죠. 그러다가는 미세먼지가 이 기관지를 상당히 안 좋게 하니까 우리 식구들도 기관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홍수비가 간만에 왔는데 어차피 가죠. 어떻게 됐겠나? 응? 무슨 죄를 짓고 왔나? 없나? 어쨌든 건강해라. 천국에 가서 하늘부터 심판받아라. 니는. 오늘 홍수비가 그래도 죄송하다고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오늘 점심 맛있게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6장입니다.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근기
하여서 영광을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마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혼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는 자 아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무지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갖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산만해진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다 모아서 주님의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시기적으로 보면 한참 뒤인데 성경의 그 순서대로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어서 로마서가 첫 번째예요. 이 로마서부터 해서 그 사도 바울의 편지 신약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신약 성경이 27권 중에 로마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바울이 기록한 책이 13권입니다. 그죠? 이 13권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12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있고, 그죠? 그 교회 조직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방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지난주까지 배웠다시피
그 안디옥부터 시작을 해서 소아시아 전도 여행을 쭉 다니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요 로마서 이후에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쭉 데살로니가 이런 많은 교회 그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전도 여행을 3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3번을 하게 될 때에 이 로마서는 3번째 전도 여행의 여행 때에 고린도 전후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옥에 갇히고 그 중에서 편지를 쓴 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모서 이 3가지 있게 되고 그 나중에 한 번 더 전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배 타고 넘어가면서 그 죄인의 몸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그 로마에 가서 그 유배 생활을 당하게 되죠. 셋집에서. 그래서 그 셋집에서조차도 그 유배 생활을 당하면서조차도 전도 생활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한 그 바울의 이생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을 보면서 했었고요. 오늘은 이 로마서 순서적으로 보면 한참 뒤인데 로마서가 제일 먼저 왔던 것은 그 후대에 이 성경책은 후대의 신약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 신약이 분류가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초대 교회가 서고 난 뒤에 그 초대교회 이후에 그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지금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믿던 유대교라고 하고요. 이 유대인들이 믿던 유대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오경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만 믿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후에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위시로 해서 이어진 종교를 바로 기독교라고 하고요. 이 기독교가 초대교회에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세계사적으로 시대상을 보면은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로마 이후에 헬라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많은 문화적인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의 단점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 교회로 섰던 이 교회들이 많은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후에 타락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온전히 이 초대교회 말씀처럼 살아가겠다 해서 수도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따로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이 있게 되고요. 그 타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독일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트라는 사람이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종교 개혁이 일으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천주교와 장로교과 기독교가 이렇게 분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이 장로교가 우리나라까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장로교라고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호칭을 쓰게 되고요. 이 로마로 가기까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써고자 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쓴 책이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로마의 교회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사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의 부모님은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무슨 업을 했다고요? 염색업을 했습니다. 그죠? 염색업을 해서 로마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부모님이 이 로마에 있는 위대한 그 대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하나님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큰 대학을 다니고 제일 좋은 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맞죠? 그죠? 그러다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벗어난 이방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일생을 바쳤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사도행전 끝마무리에 보면은 자기가 로마에 잡혀갈 때에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져서 달려서 죽이기를 원하기를 하였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가 로마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죽을 그 계획을 세우고선 나는 유대인이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 해서 로마에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대학에 다닐 때는 로마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로마에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공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죠? 내가 이 예수 믿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헐벗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어떻게 매를 맞았냐? 40에 하나 감한 39대 태양을 맞기도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되기도 하고, 그리고 밤새 못 먹기도 하고, 밤새 추운 데서 덜덜 떨기도 하고, 이런 많은 고생을 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울 때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선교 보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리라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오늘 이 로마서는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로마에 있는 복음 전파된 사람들에게 먼저 편지를 쓰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자기를 먼저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사도라고 호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로 인하여서 사도라고 호칭을 자기 스스로 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12제자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도라고 칭함을 쓸 수가 있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론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로마서는 이 기독교의 윤리에 대해서, 교회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로마서는 뭐라 그랬냐면 법에 관해서, 교회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으려고 하면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복음서처럼 사건이 있다면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아픈 사람을 낫게 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은 노물을 포도주를 변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다면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인데, 이 로마서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죠? 이 법을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몰라서 많이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의 사람들은 법을 잘 알아서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데, 밑에 사람들은, 일반 우리 평민들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를 해서도 벌금을 물어야 되고 옥을 살아야 되고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법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무서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헌법책을 주다, 헌법책을 네가 이걸 공부를 하면은 잘 이걸 이겨낼 수 있어라고 헌법책 갖다 준다 하더라도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치,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라든지 검사라든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괜히 뭔가 기가 죽어요. 이 세상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린 잘 모르기 때문에. 맞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를 읽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잘 안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교회 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많은 교회 용어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데 이게 일단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이 들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구원이란 말은 많이 쓰기도 하는데 대속이라는 말도 많이 쓰긴 하는데 칭이라는 말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의인이라는 말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많은 단어들 중에서 제가 필요한 단어들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죠? 이 아나니아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할 때에 저 사람은 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던 사람이다?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할 건지 이미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다 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죠? 사도행전 1장에서. 그죠? 그래서 이 선택함을 받았던 바울이 2절입니다. 이 복음은 그냥 내가 예수님과 여러분이 모르는 그냥 예수님 한번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와 요셉의 그 부모를 둔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게 누가 뭐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구와? 마태복음 1장 1절의 내용의 그 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그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다윗은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즉 왕의 족속이고 성결의 영으로 봤을 적에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내가 전도를 할 때에 너희는 의심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민. 언제 때부터? 모세 때부터. 그죠? 모세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장자여 맏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이외의 백성은 다 뭐다? 이방인이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봤자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오로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너희들은 다 뭐다? 죄인들이다.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시오니즘. 들어봤죠? 그죠? 뉴스에서나. 이 시오니즘이 뭐냐? 우리 유대인만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12사도들까지 그게 사상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잘 주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의 율법,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을 제대로 잘 지켰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 그것도 세리와 죄인들이 보는 데 앞에서 하늘을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모든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킵니다. 또한 우리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저 죄를 짓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옆에서 듣는 세리와 죄인들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두 가지 생각을 갖겠죠. 하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봤을 적에는 늘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11조도 제대로 못하고요. 금식도 제대로 못하고요.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요. 그 사람들은 늘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만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남들 다 쳐다보라고 목 힘주고 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교회도 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근엄하게 멋지게 옷 차리고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모든 양식을 지켜주시고. 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못 들어요.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겠죠. 저 사람들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한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죄를 지음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하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은 전곡을 찔렀죠. 뭐라고 말했냐? 회칠함으로. 그죠? 겉만 번지르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뭐 욕을 하셨죠. 하지만 이 오늘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여 선민이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오셨다? 가장 낮은 자 위치로. 유대인만 선택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윗의 자손인 것처럼 왕의 자손으로 오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돈 없는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님으로 둔 아들로 태어나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배 제사를 드릴 때는 돈 제일 많은 사람은 뭐로 드린다? 소. 그 다음에 염소, 양. 그 다음에 돈이 없을 때는 비둘기. 그것마다 돈이 없으면 뭐로 드린다? 곡식으로 하늘배 제사를 드리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뭘로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그렇지요. 저기 까부로도요. 비둘기 2마리입니다. 성경에는 방구 2마리로 되어 있어요. 기억납니까? 방구 2마리로. 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기를 순산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저걸 내가 믿을 수가 없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죠? 어디에서? 가장 멋진 집에서가 아니라 말구유관에서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대해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메시아, 우리를 진정 구원할 메시아라면은 아주 높은 지위에서 자녀로 태어나야지. 저렇게 말구에서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저렇게 태어나신 분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도록 기도하신 것이 무엇이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뭘 하기 위해서?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앞장에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보면 8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요, 또한 벌을 주시는 것도 유대인이요 헬라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다. 하지만 너희들이 잘해서 복을 먼저 받는 것도 유대인이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도 다 바로
유대인이다. 찾기 힘들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주보를 좀 길게 적게 됐는데 주보에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하지만은 선민이라고 선택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만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이 지키는 것은 섭성, 행동뿐이 되고 그들의 마음속은 뭐로 가득 차 있다? 죄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성전을 어떤 성전을 만들어 버리냐? 어떤 성전을 만들어 버렸죠? 도둑질하는 성전으로 만들어 버렸죠. 장사하는 성전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2번이나 청결하게 하셨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이 너희들이 진정 선민이라고 큰소리치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까지도 마음이 뭐냐?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올바라야 되는데 너희들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회색이에요. 회색. 이 회색은 겉은 깨끗해요. 하지만 겉을 깨끗하게 페인트칠하는 목적이 무엇이다? 속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회칠한 무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한번 해드리냐면요. 유대인들의 장례법은요.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 내에는 땅이 제대로 없어요. 왜? 돌이 많기 때문에 돌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장례식은 어떠한 장례식이냐? 돌을 바위를 파서 하는 장례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장례식을 할 적에도 돌을 파가지고 미리 파놔가지고 예수님을 거기 안에다 넣고 흙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 큰 돌로 막습니다. 왜?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는 일반 평민들은 그냥 길거리 바닥에 조금 파가지고 묻어요. 하지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흙이 많지 않고 석회가루가 많고 그리고 마른 바람이 많이 부는 나라입니다. 왜? 중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생각하면 빠릅니다. 중동 지방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휘 불고 나면은 살이 다 썩고 뼈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뼈가 땅 위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앞에 이 뼈가 그 무덤하고 똑같이 색깔이 이렇게 회칠을 하는 겁니다. 페인트 칠을 하는 겁니다. 석회가루로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뼈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싹 가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은 뭐다? 그게 사람의 뼈란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은 뭘 하신 것은 너희들이 거친 색깔을 확 칠해가지고 억수로 근엄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억수로 선민인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그들의 속에는 뭐가 들었다? 거짓말과 욕심과 교만만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대인이 아니다. 선민이라고 뽑아놓은.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목적은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을 벗어난 그 위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성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처럼 늘 나약한 자고 죄인이고 나는 제대로 이 율법을 유대인처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늘 마음이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늘 눈물 속에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임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그 모습은 나 죄 짓지 않아 억수로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세위와 그 죄인들처럼 예수님 저는 오늘도 하루를 힘든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힘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제대로 이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늘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바로 바울이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앉아서 나는 오로지 예수님 따라 살 거야.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부자지도 못하지만은 내 마음은 항상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 예수님은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요. 왜?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서 많이 따져요. 바울이 도대체 누구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부터 나는 12제자가 아니지만은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한테서 직접 선택을 받았던 사도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 목적이 유대인들만 바리새인들만 똑똑하고 의인인 것이 아니라 죄를 벌을 받아도 유대인이 먼저 벌을 받고 상을 받아도 먼저 벌을 받는 상을 먼저 받는 것이 이 유대인인 것처럼 이 유대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의인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오를 의가 아니고요. 오를 의가 아니고 또 한자에서 설명된 대로 오를 의가 아니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느냐? 왜?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원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나는 예수만 믿으면서 나는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죄도 살짝 지어도 돼. 왜? 내 마음은 항상 늘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게 다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다가 아니고 믿음이 올바야 된다. 많은 이런 초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이렇게 말이 틀려요. 그건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한마디 말만 가지고 따집니다. 따져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 모세가 가르치는 율법만 잘 지키면 돼. 이렇게 딱 한 가지만 따지고요. 바울은 이 사람들이 그러지가 못하니까 이 율법만 따지고 다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만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믿음만 있으면 행동은 객사반까지 해도 돼. 그래서 또 야고보서가 얘기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이 율법을 믿고 믿음이 있는 것만큼 행동도 따라가 줘야만이 올바른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행동이 따라가는데 저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저것도 받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많은 말씀들 중에서 내가 가장 적합한 내 마음에 딱 드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딱 가지고서 나는 이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야 라고.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것을 뭐라 그러죠? 편식. 성경 말씀도 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음을 올바른 믿으면서 행동도 따라가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이요 나에게 주는 영감의 말씀이라 가지고 내가 저는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들고 절절절 외우면서 따라하는 말씀이 항상 있어요. 내가 영감을 받은 찬양 하나만 딱 받아가지고서는 이게 나의 영감을 받은 찬양이야 라고 하면서 그 찬양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의 편식입니다. 편식.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은 모두가 바울을 입을 통해서 복음서 12제자들을 입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된 책들은 모두 다 읽어야만이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오해가 없는 겁니다. 이단이 왜 생겨나는 겁니까? 한 가지 말씀만 가지고서 따지기 때문에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서 모든 내용들을 내가 다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오해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내에게 가장 편한 음식만 딱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기만 딱 먹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겨날까요? 뭐가 생겨날까요? 고기만 좋아해서 고기만 먹다 보면은 고지혈증 생깁니다. 고혈압 생깁니다. 당뇨 생깁니다.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죽어요. 신랑과비 와가지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저는 성경 말씀을 딱 따지고 그 말씀을 익히다 보면은요. 제일 먼저 죽어요. 그게 뭐라 그러냐? 미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잔머리만 굴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잔머리만 굴려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싹싹싹 뽑아가지고 외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 교육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인 거 신앙 믿음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고 모든 게 아울러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없다는 것.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방법에 오해에 많이 빠지지 않다는 걸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보면은요, 이 12제자들이 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전도를 하지 못했느냐? 왜냐면은 그들의 깊은 뿌리 속에 유대인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뿌리가 뭐냐? 바리새인들처럼 이 율법을 오로지 지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보리를 비벼가지고 밥을 제자들과 먹는 거라든지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따지고 들었을 때 제자들은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피 속에 아주 뿌리가 어릴 때부터 그 유대인들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바울은 그것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13권의 성경을 쓴 내용들이고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가 똑같이 동행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저 마지막에 구원의 정점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서 재미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의인이 무엇인지 칭의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세상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드라마 다니고 그죠? 드라마 억수로 재밌어요.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올 건지 억수로 궁금해요. 왜? 텔레비전에서 배우들하고 감독이 딱 짜가지고 다 맞춰주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왜 이 말씀을 하겠을까? 왜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왜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왜? 우리 사람들 생각하기 싫습니다. 제가 찾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뭐지? 또 생각 좀 해라. 우리 생각하기 싫어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음식이 10가지가 나오면 내 마음에 딱 드는 거 딱 한 가지 제일 먼저 젓가락질 갑니다. 맞죠? 저는 고기. 생각 안 해요. 바로 티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 덮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로 통한 깊은 교류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재미없고 생각하기 싫지만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뭘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싹 다 죽여버리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생각을 해서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서 아 그러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정말 말을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에는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현월기 띵동땡. 그죠?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다 예수 믿는 줄 알고요. 교회에 나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믿어요. 맞아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요. 부자가 바늘길을 뚫는 것은 뭐죠? 부자가 천국에 얼마나 가기 힘든지 낙타가 바늘길을 뚫는 것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죠? 넓은 문이 아닌 좁은 길로 따라가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했어요. 어려운 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학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과 그리고 생각하고 이 생각을 우리는 잘 안 돼요. 모릅니다. 아무리 성경을 수십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조차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무식하다는 것은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 이 어렵고 재미없는 이 드라마 같지도 않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매일매일이 말이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가르쳐 주고자 할 때에 우리도 그대로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행동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재미없는 이 교회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법에 대해서, 하지만 이 법을 알아야만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대속이 무엇인지, 저 천국의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 우월 사상, 유대인만 제일이라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나 모든 세상의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이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 알고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과 또한 이 행동까지 신앙 행동까지 실천할 줄 아는 진정한 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죄인이 아닌 정말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인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신앙 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종 가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신앙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었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과 431장입니다. 내 주여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영혼과 영혼을 다 주께 맡기니 이 세상 동안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그때를 하소서. 내 주여 그때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일순 구조대를 구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과 행동이 동반되는 진정한 신앙이 생성되고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